이 말씀 중심에서 엉켜버린 삶의 실타리 풀어내기, 엉켜버린 삶의 실타리 풀어내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엉키고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더 이상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를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엉켜버린 삶의 실타래를,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든 내 인생이든 그런 순간에 직면한 사람들이 엉켜진 삶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아마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한 30이 넘고 40이 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좀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큰 소리 치던 내가 좀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이 전제를 하나 갖고 시작하면 되게 좋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거를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엉켜버린 삶의 실타래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 될 듯 될 듯하고 벌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벌면 될 것 같은데 월급은 올랐는데 나가는 건 더 많아요. 이 뭔가 자꾸 꼬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로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병 고치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병 고치는 것을 숨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는 것과 그 병을 고친 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온 몸에 나병이 발생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쳤냐면 그 썩은 살점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썩은 살점에 자신의 손을 밀착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재밌어요. 너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것을 네가 다 나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자, 오늘날 같으면 의사가 진단하는데 이때 시대에는 이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이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더 이상 너 이제 옮기지 않는다, 다 병이 나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병의 환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최소한 사람들과 100보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다녀야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 다 나았으니까 명한 대로 다 나은 자가 취하는 행동을 하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자세히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은 이 문장으로, 문맥으로 되어 있는 언어를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지막하게 들릴 듯 말 듯, 야, 내가 고쳐줬는데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 근데 이 본문 전체에서 이 말은 굉장히 크게 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고쳐줬잖아. 우리 준석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석 집사가 고쳐줘서 누군가의 질병을. 그럼 야! 다 같이 떠들어 다 방송국에 알려 막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준석 집사님의 성향에 의하면. 막 인격을 막 까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요. 어차피 한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5절에 이 경고가 무색하게 예수님의 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병을 고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꼬여서 더 이상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샘플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혈관이 막혀서 온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저희 노회에도 이 중풍병에 걸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누워 계셔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죠. 그냥 병이 딱 중풍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린 채 엉켜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움직일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침상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안에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침상을 만들고 그 침상을 가지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식 번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기와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지붕을 벗겨내고 뻥 뚫어놓고는 거기다가 이 사람을 달아서 내리게 되는 거죠.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 좋은 친구를 두어야 돼. 좋은 친구를 두어야 돼. 믿음의 친구를 두어야 돼. 그래야 되지. 엉뚱한 친구 사귀지 마라. 믿음의 친구를 두어라. 뭐 이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좋은 친구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보통 이제 사람 같이 지내는 사람들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중국의 노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는 3명이면 불가능하고 2명이면 많고 1명이면 족하다. 근데 나는 1명 더 있으니까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몰라요. 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저는 그런 친구를 대라면 2명이 있어요. 정말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가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2명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줄기차게 마치 은밀하게 숨겨진 듯 가장 명확하게 오직 한 가지 결론만을 위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이 중풍병자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 병만 고치면, 이 병만 없으면 자기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죠? 아, 제발 돈만 있으면.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꿈 깨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에 가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자꾸 터지는 문제를 갖고 그 문제에 자꾸 신경 쓰게 되면 평생 문제 가운데 살다가 끝나거든요. 여기 수도가 새요. 그러면 이 수도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 알아야 이 누수를 잡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수도꼭지만 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질병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서 질병은 죽음의 증상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두렵죠. 저도 병원 가는 것이 참 두려워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고 2년에 한 번 받는데 정말 병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파도 조용히 아프다 혼자 죽고 싶지 당신 암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더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이 참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병 걸려서 좋다 그런 사람은 학교 가기 싫은 우리 예원이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 가기 싫으면 갑자기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 질병은 죄의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죽음의 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질병을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죽음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히 죽음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왜 공포가 되었느냐? 죽음이 왜 두려움이 되었느냐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은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죽으면 내가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한 50년, 이제 60년을 거의 이제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 30년도 안 살아는 사람은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힘들기만 해. 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전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해본 것 없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그냥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무엇을 해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요.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정말 돈 한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억만 있으면. 근데 1억을 제가 만져보니까요. 제가 1억을 한 30초 동안 만져봤어요. 은행에서 딱 꺼내서 만지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보장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처음으로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제가 경험한 것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여러분 5살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했습니다. 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어디를 갈까?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걸 물어보면 에이 닥쳐 그냥 다음에 네가 나중에 학교 와서 다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문제, 내가 풀었던 경험적인 그 신앙의 고백들을 정성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죽음이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는데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왜 죽냐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다.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천국이 정말로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데 친구들 5-6명을 모아놓고 야 우리 죽자 그랬어요. 우리 죽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며칠 전에 저희 옆집 아저씨가 화투를 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갖고 정말로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시신을 마당에다 갖다 놓은 걸 제가 봤어요. 아, 저렇게 하면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야 우리 죽자 그랬어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죽어봤자 천국이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예수를 믿고 아직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의 그 본질, 그 뿌리를 내려가면 결국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죄의 특징은 우리를 묶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절박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이 병을 고침받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관심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관심이.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관점이 아니라 좀 우리의 시선을 레벨업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 앞에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고쳤어요? 그 전에 병자들은 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침을 이겨서 이렇게 한다던가 뭐 고침을 다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서기, 제가 노예 서기거든요. 회록 서기.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유대 율법을 배워서 교사로서 인정받은 교법사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들은 아는 거죠.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민감한 말입니다. 왜?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이며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일 3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3천만 원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그 관심은 내 관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관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관심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사람들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그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문제 생겼구나. 그건 뭐 안 봐도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입 딱 씻잖아요, 우리. 그 다음부터 어떻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조금 들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영의 관심을 갖게 하긴 방편으로 육체적인 문제를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 딱 끝나버리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또 반복이 되거든요. 또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 내가 고쳐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병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예수님 찬양, 헌금 몇 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장 이 사람에게 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됐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들 둬서 침상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의 세계로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의 죽음입니다. 영이 죽으면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한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육은 철저히 이 영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영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그때부터 엉켜버린 그 삶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관심을 갖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이런 관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건 육체적인 기도예요. 성경은 그것을 육체적 기도라고 말하고, 이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기도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전도 모두 영의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철저한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저희 제자들이 선교하고 나 선교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선교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직장 들어가면 선교를 못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평생 목사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했어요? 미션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어요. 카페도 하고, 민지 집사님 호떡 사세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한 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저들이 받았던 은혜와 표정들, 그 감동들 제 눈에, 제 마음에, 제 영에 깊게 담겨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예배를, 전도, 선교를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수준에서 하면 이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몇 마디, 한 세 마디 했는데 세네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요. 저는 예수 믿고 기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번주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보다 더 달게 오는지 버스 타는데 버스가 좀 인천 시내 한 바퀴 좀 돌고 한 세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끊고 내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목적지를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만나니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고, 예배만 했으면 좋겠고. 이 책 뒤에도 제가 프롤로그처럼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것을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을 믿었지만 아직도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이 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여전히 삶의 문제가 오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 기도가 아니라 그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만나지 못했을 때 제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키가 커지고 힘으로 상대할 수 있을 때 나는 종교적으로 자유하고 싶다.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딸들한테 고스란히 제가 복수당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그랬대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드디어 중3이 돼서 저희 어머니보다 지가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컴온.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다니지 마. 그리고 그 주일날 아침에 축구 다녀서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저를 제일 행복하게 했던 것은 그라운드였어요. 저는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닐 때 제일 행복했어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든데 이 잔디 냄새 맡고 풀 냄새를 맡으면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잔디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다 목사님 목회 못하고 죽어요. 저 잔디 저거 다 없애고 뭘 깝시다 그런데도 들은 채만 척 안 하는 이유가 잔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때 애착이 된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육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 일과 육의 일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영의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고침을 받으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릴 적에 하얀 무명실을 어머니가 사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형서봐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손을 벌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실타래를 감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아마 웃는 사람들 다 경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요. 근데 가끔 가다 실타래가 엉켜요. 왜 엉키냐면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머니를 좀 골려주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딱 피면서 실타래가 쑥 들어가면서 완전히 엉켜져 버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즉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똑바로 앉아봐. 그러면 다시 똑바로 잡으면 그 엉킨 실타래를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풀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머니는 그 노련한 눈으로 보았던 거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엉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미봉책이 아니에요. 세면은 고기만 땜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외둘로 이걸 표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영적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에 몇 절인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23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쉽겠느냐.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해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면 엉켜버려요, 삶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꼬여버려, 엉켜버려요.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인가? 저는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맛에 사세요? 돈 버는 맛에 사세요? 여행 다니고 누리는 맛에 사세요? 다 해보세요. 그것도 해봐야 돼요. 저는 정말 지겨울 만큼 여행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집사람이 힘들어했어요.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섰어요. 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봉고차에서 침대 매트리스 실어놓고 겨울 이불 놓고 겨울에도 그리고 여행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꼭 하고 싶은 걸 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외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꼬셔갖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쟤네들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외국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넘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 40명을 데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이판 선교를 갔어요.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가서 놀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제 모든 삶의 관심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을 것인가. 전혀 제가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담임 후임으로다가 초청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무슨 여기 뭐 하나 메고서 무슨 소가 뭐 메고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저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고 또 믿음이 약해서 작은 문제 앞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막 삶의 실타리가 엉켜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보면 전 그게 그렇게 기뻐요. 이 찬양할 때 박순석 집사가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 친구 음도 못 잡았던 음치였어요. 오늘 찬양 은혜스럽죠? 조금 교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 자랑만 안 하고. 그러면 아주 내가 그냥 100점 치겠어요. 눈만 뜨면 아내 자랑하고, 눈만 뜨면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언젠가는 또 하겠죠. 이래도 시험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도 끝나면, 목사님! 하고 또 저 찾아와서, 뭐 필요하세요? 그러고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교사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어떻게 성경학교에 그 11명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아이들을 예수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돼요. 저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주면 이래라 저래라 절대 안 해요. 제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당황해요.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몇 개인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이야기해 줍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목사님이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관심 많아요. 이 수요일날 전도하는 것도 팀장 옥미양 본인도 된지도 몰랐어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는데 옥미양 씨도 몰라요. 아무것도. 전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전도 어떻게 되는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래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말만 듣고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시켜서 안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부장도 몰라요. 수련회 하는지. 제가 선포했어요. 이제 볼 거예요. 이 수련회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 것인가. 저 같으면 애들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냥. 이 제주도를 떠나서 일본을 가든가 유럽을 가든가 데리고 나가겠어요. 왜 못합니까? 전 그랬어요. 왜 못합니까? 뭐든 뭐 권사님이 해주겠지만. 왜 이런 믿음이 없냐고. 왜 이런 믿음이. 뭐든 송은만 집사님이 해주겠. 왜 이런 믿음이 없냐고. 나는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인도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봐, 복지관 생활 해보니까 어때? 힘들지? 3D 직종 중에 하나야 그게. 너도 몰랐지만. 그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네가 겨우 하는 게 비로소 요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의가 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카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카페 주인은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충남 예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서 대접한대요. 아까 내가 에피소드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진심은 통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운대요. 왜 우리는 그런 카페를 못하냐고요. 조석 집사님. 우리는 왜 그렇게 와플을 못 팔았을까? 돈 벌 생각만 했지. 그 와플에 복음을 담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이 예수가 이 안에서 꿈틀거려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그 집 하는 프로그램 찍었잖아요. 노사연이하고 누구 와서. 뭐죠? 구해줘 홈즈. 그거 찍었어요. 구해줘 홈즈 PD가 누구냐면, 여자인데, 구해줘 홈즈 PD의 그 여자 PD의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구해줘 홈즈 옥미양 집사님네 그 집을 찍었거든요. 찍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PD가 궁금한데요. 목사님은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샀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매일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까지 지겹다. 저는 돈을 그렇게 벌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친구 2명이 왔는데 그 친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셋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저 집사님은 분명히 예수 안 만난 것 같은데 박 목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뛰는지 몰라. 저분은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그거를 말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이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번 9월에 제가 부흥회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애쓰면 내 땀과 내 수고에 못 받게 내가 못 누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미얀마에서 소프 하나가 왔어요. 맹각교 선교사님이 제가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에서 재배한 커피가 있거든요. 그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미얀마를 못 갔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랬더니 맹각교 선교사님이 마음이 통한 거죠. 그 커피 2봉지하고 또 미얀마 가면 제가 매일 사오는 너트가 있어요. 너트가 아니라 그 제가 즐겨 먹거든요. 그거 2봉지하고 이렇게 보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딱 보냈어요. 그걸 받고 제가 감동했어요. 굳이 말해야 됩니까? 저는 맹각균 선교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재수없어요. 되게 냉랭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가도 좀 구경 좀 시켜줄 만한데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긴 다 불교 유적지인데 왜 중들 잘 살게 해? 그리고 사역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긴지 몰라요. 이분은 오직 미얀마 영혼들에 관심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 맞지 않게 미얀마에 선교비 보내잖아요.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선교비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그 정도 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다들 놀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내고 나서 제가 하지도 않아요. 선교 팀장 따로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다 글로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보내고 있느냐, 잘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보내고 나서 생색내면서 뭐 이걸 어디에 썼는지 좀 보내달라.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지금까지 7년째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의 신앙을 제도화시키지 마세요. 제도화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